마음이 통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실망했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 설교 시간에 제가 어느 중학교를 졸업했는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어느 중학교를 졸업했는지 그 기억을 머릿속에서 이렇게 싹 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펑펑 울었던 적이 거의 없는데요, 제가 중학교 배정을 받는 날 집에 돌아와서 제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6학년 때 우리 반 아이들이 야, 그 학교만 걸리지 말아다오, 그 학교만 걸리지 말아다오, 그렇게 간절하게 바랬는데 제가 딱 그 학교가 걸렸던 거예요. 저도 그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그렇게 되고 보니까 정말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이 본문도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아브라함의 이제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도 그가 기도한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했다거나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 말씀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행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들이 하나님의 일행이라는 것을 모른 채 그들을 아주 정성스럽게 대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이제 천사들이죠. 이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소돔을 향해 출발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남아서 대화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자,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죄가 굉장히 무겁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하나님께서 이 두 도시를 멸망시키려나, 이 도시를 심판하시려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소돔성에도 의인들이 있을 텐데 그곳에 있는 의인들을 악인들과 같이 멸하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고 멸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질문이 이어지는데,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정의롭게 하셔야 맞는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강도 높은, 굉장히 세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질문에 하나님은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5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을 위해 그 성읍을 용서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일에 그 아브라함이 서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서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비록 이제 아브라함이 제시한 숫자이긴 하지만 그 심판의 명확한 기준까지 하나님이 제시하셨어요. 그래, 좋다,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자, 이렇게 말씀하신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네, 그러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 옳게 판단하셨겠습니까?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여기에 더 이상 토를 달 수 있을까요?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이어갑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하더라도 그 순간이 두려웠었나 봐요. 자,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자, 이와 같이 자신을 한껏 이렇게 낮춰요. 자, 한없이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어렵사리 질문할 기회를 포착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인 50명에서 5명이 부족하면 그 성을 멸하시겠냐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나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아니, 의인 45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면 하나님의 답변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럼 4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 40명 때문이라도 그 소돔성을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충분하지 않다 생각하고 계속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3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보죠. 자,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니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딱 한 번만 제가 더 질문할 테니까 화내지 마시고 제게 말씀해 주세요. 만일 그 성에 의인이 10명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이렇게까지 묻는 것이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질문에 여전히 그래, 내가 그 10명 때문이라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본문, 이 말씀은 많은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지 않고 10명에서 왜 멈췄을까? 1명까지 갔었어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아쉬움을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이 아니라 1명까지 그 질문을 이어갔다면 어땠을까요? 의인을 1명이라도 찾아낸다면 하나님, 그 소돔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물었다면 하나님이 이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아마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볼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섣불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까지 질문한 이 상황도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 50명을 발견하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45명이면,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이렇게 계속 비슷한 질문을 5번이나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서 회장님이 이제 주재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회의에 참석했다 가정해 봅시다. 자, 그때 회장님이 이제 여러 사업 부서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여러 이제 회사의 사업 부문들을 쭉 보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 사업부 올해 순이익 50억 이상 안 되면 내년에 날려버리는 줄 알아. 내가 날릴 거야. 반드시 저 사업부 내가 정리해 버릴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어떤 이사 하나가, 회장님, 만일 50억에 조금 못 미치는 40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해도 그 사업부를 정리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부터 사실은 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죠. 그런데 그 질문에 회장님이 기분이 썩 내키지는 않지만, 그래? 그 정도는 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구석에 그 사업부가 해체되면 이제 직장을 잃게 될 그 위기에 처한 어떤 한 과장이 용기를 내어서 정말 그 쪼리는 그 마음을 이렇게 부여잡고 이제 회장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장님, 올해 경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50억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해보면 하면 30억 정도는 어찌어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때 회장님이, 그래?
그럼 30억 정도까지는 한번 고려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회의실 분위기는 굉장히 침울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어떤 부장이, 이 사람은 그냥 멀쩡하게 회사도 잘 다니고 있으면서 이런 침울한 분위기에서 이러는 거예요. 회장님,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부가 1억이라도 이익을 내면 어쨌든 회사에는 이익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억이라도 수익을 내면 그때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거기 앉아있던 임원이나 다른 이렇게 부장이나 이런 간부들이 아우 저 또라이 아니야?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쉽게 할 수도 있는 분위기가 아닐 뿐더러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 회장이 대본에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아니 김 부장, 지금 당신 나한테 지금 나랑 지금 장난하자는 거야? 아마 그냥 화를 그냥 버럭 이렇게 낼 것 같아요. 우린 아브라함이 두려워 쩔쩔매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 지면을 통해서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그 상황이 이게 실감나게 이렇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창세기 19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행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신과 이야기했던 하나님도 이제 떠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아침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을 이렇게 딱 이렇게 바라봤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막 연기가 막 이렇게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된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면 어떡하지? 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 의인들 속에는 자신의 조카 롯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더 절실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롯,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소돔성에 살고 있던 그 롯, 이 롯은 의인일까요? 의인이 아닐까요? 맞춘다고 해서 뭐 상품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기 보면 베드로 사도가 롯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롯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의인이다라고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사도 바울. 그럼 베드로의 주장과 사도 바울의 이 주장이 딱 충돌을 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속에 등장하는 이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악인과 대비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그 의인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의인으로 이렇게 넣기가 적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악인과 대비되는 의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신의 조카인 롯이 의인이라 생각한 아브라함은 자,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오해했죠. 하나님을 오해해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한두 가지 질문에 끊긴 것이 아니라 지금 끈질기게 이어졌어요. 자, 그런데
의인 50명에서 그 수를 줄여가며 질문을 계속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의인들 때문에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 대화의 이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가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그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를 쭉 이어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오해했었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의인들을 아끼는 하나님이셨구나. 함부로 사람들을 죽이거나 도시를 박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에 있는 의인들을 찾아내서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을 구실을 만들고자 했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그런 시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느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여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 기도는 하나님과 그의 마음이 통하면서 끝이 났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10명을 찾을지라도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찝찝했을까요? 껄쩍지근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에 대해서 신뢰하며 그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돌아섰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도는 내 생각, 내 뜻을 하나님께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 기도는 원사이드 방식의 그런 소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을 무작정 한 방향으로 그냥 하나님께만 쭉쭉 올려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무엇이다?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가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이 집사님이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이런저런 고민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누워서 기도해도 되나? 이렇게 기도할 때는 이렇게 바른 자세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아리까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예배당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또 내 그 방에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는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고민거리가 있어서 뭐 작년인지 뭐 언제인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었대요. 근데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했대요. 집사님, 똥 싸면서 기도해도 돼요. 똥 싸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는 이제 이 집사님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뭐 장소나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이제 아무 때나 그렇게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 기도해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끔은 좀 이렇게 무릎도 꿇고 이렇게 좀 조용하게 시간을 좀 확보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자, 세상을 심판하시려거든 공의롭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의롭게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구약 시대의 성도들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강도가 센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죠. 아버지에게 아들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버지, 지난번 그 일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 이렇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과 아버지, 그렇게 형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는 것은 아버지로서 잘못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아버지의 잘못을 지적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부분이죠. 아브라함이 바로 이와 같이 궁금한 것을 하나님께 묻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잘못을 마치 지적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받아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기도,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시편 109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자, 이 시편의 이 시인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몹쓸 인간, 그러니까 자기 이제 원수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저주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 몹쓸 인간, 저들의 그 조상의 죄까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특히 저놈의 그 어미의 죄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저 인간이 지은 죄 하나님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이 저 인간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샅샅이 점검해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기억이 남습니까? 우리가 남긴 자녀를 통해서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무슨 의미입니까? 저놈의 집구석 대를 끊어버리세요. 대를 끊어주세요. 뭐 아들 딸 뭐 싹 다 죽여주세요. 이런 저주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저주스러운 기도를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어떤 불황당 같은 그런 놈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가요? 어떤 악랄한 나쁜 놈이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나요?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일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 그냥 시편은 그냥 다윗의 기도라고 하면 대충 다 맞아요.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그 위대한 다윗이, 그 위대한 신앙인인 다윗이 자기의 원수를 저주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 다윗의 기도처럼 굉장히 솔직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는데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인간 때문에 막 힘들어서 미치겠는데 딱 기도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저 인간을, 저 사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사랑의 힘을 주세요. 이런 기도가 처음부터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그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슨 원망거리가 있다, 하나님께 섭섭한 것이 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따지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또 나의 어떤 원수가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서 하나님 저 인간에게 저주를 퍼부어주세요. 여러분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인간 오늘 집에 가다가 그냥 트럭이 확 덮쳐가지고 그냥 죽게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제가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괜히 고상한 척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나 수준 이하라는 건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괜히 고상한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고상하게 기도하고 그 상대 대상 앞에 가가지고 막 째려보고 막 잘 안 해주고 틱틱거리고 막 싫어하고 거꾸로 해요. 거꾸로.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난도질하든 죽이든 저주하든 그렇게 하시고 차라리 그 사람 앞에 가서는 젠틀하게 행동하세요. 친절하게 행동하세요. 여러분의 호의를 그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이중인격자라고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의 그 뜻대로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다 드러내서 이렇게 정직하게 다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남편하고 막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쓰레기 같은 인간 하나님 손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따끔하게 혼을 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어떨 때? 은밀하게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기도할 때, 골방에서 내가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할 때, 내 마음을 하나님과만 통할 때, 주변에 듣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솔직하게 내 내면에 있는 바닥에 있는 온갖 추잡한 것들까지 다 끄집어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만지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렇게 또 물어봐요. 아니 하나님, 아니 목사님, 아니 그렇게 기도했다가 정말 제 기도대로 정말 그 사람에게 그런 저주가 임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도 참 팔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몸성에서 몇 분이나 남아 계시겠습니까? 뭐 파란 짝, 누군가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파란 짝 날려주세요, 막 머리통을 막 부숴주세요, 뭐 눈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겠죠. 아마 여기 있는 분들 한 반 이상은 저기 중환자실에 누워있지 않겠습니까? 땅속에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무슨 우리 인간이 프로그래밍 한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무슨 로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다 듣지만 하나님의 그 탁월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탁월한 그 지혜로 가장 적절하게 일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악인 한 명을 찾으시면 그때도 그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어도 아마 하나님은 막 짜증을 낸다거나 야 쓸데없이 물어보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에 합당한 대답을 해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 편에서는 두려운 마음으로 질문의 질문을 이어갔지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기뻐하셨을 겁니다. 자신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성을 구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 자,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같은 기도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이 멸망하게 되죠. 그렇지만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롯을 구출해내시는 그 대목에서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창세기 19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굉장히 그냥 어마무시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 성을 엎으실 때, 땅을 엎으실 때, 요즘에 뭐 지진이 좀만 나도 막 두근두근한데 그냥 땅 자체를 아예 엎어버리는 그런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이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표현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 롯을 구원하셨더라, 구출하셨더라.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자신의 친구인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롯을 구출해 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인 한 사람만으로는 그 도시의 멸망을 막을 수 없는 걸까요? 의인 한 사람 때문에 그 성을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 기도가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니라 롯의 기도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돔성에 롯이 살고 있는데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이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다면 그때 결과도 똑같았을까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거기에 머물죠. 이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난리가 났습니까?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우상 숭배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열이 받으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러는 거예요. 모세야, 나 저것들 때문에 열받아 미치겠다. 저것들 내가 이번에 이참에 그냥 싹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큰 나라를 이룰게, 큰 민족을 너를 통해서 이룰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그러시죠? 이랬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붙잡고 애원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이 일이 알려지면 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가 자기의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끌고 나가더니 광야에서 싹 다 죽였다라고 그렇게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결국 모세의 말을 들은 하나님은 당신의 그 진노를 거두시죠.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한 거예요. 롯이 소돔성을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일에 아브라함이었다면 그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롯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그저 그 가족만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패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그 성벽을 이렇게 딱 막아서서 하나님, 이 성을 멸하시면 안 돼요. 이 성을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예루살렘에 고스란히 그렇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가 총선을 치렀는데요. 자, 선거에서는 다수의 표가 소수의 표를 이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다수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골고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 앞을 예수님이 막아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앞을 막아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무너진 가정을 막아서며 무너진 자녀들의 앞을 막아서며 무너진 이 사회와 도시, 이 나라를 막아서며 당돌하지만 간절하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또 여러분의 배우자를 살리고 여러분의 친구와 직장 동료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도시와 이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그런 일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